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라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라. 사람은요 누구나 나의 지금보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어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해요. 지금의 이 모습보다요. 내 인생이 달라지기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길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현실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경험의 반복입니다. 경험의 반복.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의 경험을 되풀이합니다. 병든 사람은 병의 그 그림자 속에 갇혀서 늘 그 병 속에 살아갑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 신앙의 삶, 인생은요 무엇의 반복이에요? 경험의 반복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의 경험의 그 틀 속에 갇혀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아는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밖에 못 살아가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내가 배우지 않은 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요.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알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곰사가 코끼리 만진 이야기. 코끼리라는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만진 그 부분이 코끼리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를 만진 사람은 어때요? 코끼리는 둥근 통같이 긴 게 있어. 전체를 보지 못했으니까 한 번도.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큰 통나무같이 그런 다리가 있어. 내가 아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돼요? 아주 작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닌, 왜 사람마다 다르냐면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고요.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선포할 때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되시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될까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감동, 나에게 주신 그 내 마음의 울림,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다 달라요 주시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다 달라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게 힘이 아니에요. 건강한 게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게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감정과 상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좋다가요, 언제 싸워요? 감정이 상했을 때. 부부 사이에 언제 싸워요? 감정이 상했을 때 싸우는 것입니다. 감정과 상황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감정과 상황대로 생각을 해요. 좋을 때는 좋은 생각을 하지만 안 좋을 때는 나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생각만 하게 돼요. 내 아픈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암에 걸리면 암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누구는 암에 걸려서 죽었어. 몇 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어. 그 내가 듣고 경험하고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회복된 걸 내가 내 주변에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 빚과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녀로 인한 문제가 있으면 걱정과 근심만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늘날 21세기죠. 오늘날도요,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오늘날 같은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기우제를 지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기우제를 지낼까요?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는. 근데 왜 기우제를 지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기우제를 지내는 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은요,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작정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그때는 이제 내 선택이에요. 내가 기우제를 지낼지, 어디 무속신앙에 찾아가서 구슬할지, 내가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할지,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됐다고 합니다.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왜 새로워져요? 예수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경험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경험은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럼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생각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과 예배가 왜 중요한지 모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 느껴지고 내 삶 속에 하나씩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새로운 생각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조적인 생각, 경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은, 창조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가 혼을 내듯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세요. 알게 하시기 위해.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그 전에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고통도 주시고요.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몸 다 망가지고 고통 다 받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분들이 되지 않길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요 고통스러워요. 몸 다 망가지고 고통 다 받고 가정 다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사랑하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은 다 나의 올바르지 못한 선택으로 오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겪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환경과 감정에 묶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감정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해서 실력이 있다고 해서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경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연세가 많고 70이 넘고 80이 넘으시면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 육신은 늙었고 힘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만족의 원천은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의 원천은 돈이 아니에요. 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은 늘 경쟁이에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자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확신이에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선포하는 것입니다. 될까? 가능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선포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의사 말에 더 신뢰한대요. 나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어. 난 3개월이면 이제 이 세상 떠나. 뭐예요? 그 암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암아 떠나라. 내가 너를 허락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들, 나의 나쁜 습관들 각자가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부탁해 명령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줘서 무엇을 행동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막 쭈뼛쭈뼛대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담대하게 말하겠죠. 이거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왜? 그 권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 내가 뭐 하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자기 감정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가 직원의 자존심을 꺾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의 말에는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아요. 3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에, 의사의 말에, 왜 의사의 권위가 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의 가정에 볼게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이분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딱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뢰 안 해요. 근데 의사가 저랑 똑같은 말을 하면은요, 뭐예요? 신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 의사의 권위예요. 그냥 내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말은 그래요 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정답인데도.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은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이제 거기에 이제 푹 빠져요. 그 말을 믿어요. 신뢰해버리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한 일이 뭐예요? 찬송했습니다. 찬송. 여러분들 찬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찬송은 노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가요는 노래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이 곡조 있는 음악은 노래라고 부르지 않고 찬송이라고 합니다. 왜요? 찬송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선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선포예요. 찬송은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곡조 있는 기도다. 응? 곡조 있는 기도다. 또 찬송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선포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달라요.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울리고요,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찬송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따라 부르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따라 부르면 오래 걸려요. 그것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찬양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크게 해야 돼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괜찮아요. 큰 소리 막 악을 쓰라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감옥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감옥을 빠져나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어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나가겠지, 우리들은. 근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찬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선포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세례받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 그 말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포한 대로 된다.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안 된다는 말씀하지 말라고.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내 욕심이 담겨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은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사람들이 허풍쟁이로 알아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영적 권능이 담긴 선포예요.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선언이에요. 내 자녀는 소망이 없어. 내 자녀에겐 기대할 게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반드시 세우신다.
할렐루야. 내 건강이 무너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말하는 삶입니다. 또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가정을 돌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요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요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받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뭐예요? 상처받아요. 왜 나만 하지? 늘 어느 교회든지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나만 하지? 무엇으로 하니까요? 내 힘으로 하니까요. 교회 봉사할 때도, 교회 청소할 때도, 교회에서 뭘 할 때도 항상 기도를 준비하고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한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와버려요. 부정적인 말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많이 부부들이 부딪히는 이유가 이거래요. 남자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가정 살림을 하면 남자는 남자들 밖에서 지치고 아내는 아내들 집안 살림을 하고 힘들어서 지치고 둘 다 지친 상황에서 뭐예요? 서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돌보려고 하면 상처받아요. 원망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무너져 버리고요. 그만두고 싶은 일이 여러 번 있다고들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직장도 괜찮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자기는 직장을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뭐 봉급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직장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나를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일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치니까 뭐예요? 그만 다니고 싶은 것이지. 왜 지칩니까? 대부분 사람 때문에 지치고요. 일 때문에 지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무엇을 말씀했느냐? 결핍도 겪어봤고, 풍요함도 겪어봤고, 환난도 겪어봤고, 고난도 겪어봤고,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해봤는데, 내가 그런 환난과 고난과 결핍과 풍요와 만족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와도요 사람은 포기하고 싶고요, 또 너무나 잘 나가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집니다. 그런 모든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이에요.
뭐라고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내가 믿음이 좋고 뭔가 막 할 수 있는 것 같고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바울이 원하는 문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이 원하는 문제 해결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은혜가 충분하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래요. 내가 원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예수님만으로 은혜가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온전하여진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약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약한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함이에요.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통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에요. 감정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말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봉사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너는 하나님이 아주 소중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할렐루야. 또 여기서 부연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뭐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거야. 이게 하나님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는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섬기면 작은 봉사든 큰 봉사든 힘이 많이 드는 봉사든 작게 드는 봉사든 그것이 하나님만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은 어떤 곳이에요? 성과와 평가가 전부인 곳입니다. 냉정한 곳이에요, 직장은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곳에서 다릅니다. 말할 때 부정적인 말 대신 소망을 주는 말을 하세요. 직장에서 동료를 도울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직장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삶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결국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낫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선포하셨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찬송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